좋습니다. 저 나는 큐티를 좀 해봤다 하시는 분. 큐티 좀 한다 나는. 민경재 혹시 하고 계시나요? 옛날에 봤습니다. 아, 옛날에요? 작년에 좀 하셨어요? 혹시 그 덕분에 보세요. 네. 보면은 그래서 큐티를 이제 우리가 좀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큐티 집을 하나씩 저희가 다 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세나라는 큐티 집인데 손이 안 걸렸어요? 그러면은 못 받았어요? 복사 못 받으시고 이 세나라는 큐티 집인데 세나는 원래 그 학생용으로 나왔어요. 학생용으로 나왔는데 내용이 굉장히 짧으면서 그리고 간결하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짧고 간결한 거죠. 그러면서 내용도 굉장히 깊어가지고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큐티를 처음 시작한 입장에서 막 어렵고 작년용을 이렇게 교체할 필요는 없고. 민경 어디 있어요? 가져왔는데 다? 여기 없는데? 내 가방에 있나? 아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큐티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다고 해서 결코 내용이 깊이가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묵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생활 큐티책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들고 어디 있어요? 네. 자, 먼저 우리가 그럼 이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첫 번째로 목차는 우리가 큐티는 모임이에요. 큐티가 뭔지. 두 번째는 하면 뭐가 좋은지. 그렇죠? 세 번째는 이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큐티는 모임, 하면 뭐가 좋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요 교회는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요 교회는 천국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아주 행복한 교회 생활, 신앙생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우리? 그러니까 큐티하자. 그렇죠? 큐티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큐티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큐티는 모임을 볼 거예요. 뭐가 큐티냐? 그래서 큐티는 이거의 약자예요. 뭐예요? Quiet time. 말 그대로 조용한 시간의 약자예요. 그래서 큐티라는 걸 제가 이제 그 교회 용어 사전에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리고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의 말이에요. 잠시만 저기 창문을 일부러 열어놓은 거예요? 네? 창문 일부러 열어놓은 거예요? 아니요. 왜? 자,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을 큐티라고 해요. 또 큐티에는 3요소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가 되겠죠? 묵상. 두 번째는 적용. 세 번째는 나눔. 자, 이게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글씨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자, 즉 큐티를 한다는 것은 여기 이제 용어 사전에 큐티를 한다는 것은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들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며 동시에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이웃과 나눔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세우게 된다. 그래서 큐티를 경건의 시간,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라고도 한다라고 교회 용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큐티의 3요소 묵상, 적용, 나눔이 있고요. 조용한 시간에 장소에서 그리고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시간.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요. 그러면 여러분 명상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거 만약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큐티를 좀 해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묵상과 명상 이거를 분명히 차이점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명상, 묵상 있는데요. 먼저 시선. 명상은 뭘 향해 보냐면요. 나 자신, 내 속을 봐요. 내면에 집중하는 게 명상이에요. 둘 다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이게 좀 다른데 그렇지만 묵상은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 하나님을 집중하는 게 묵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명상의 목적. 명상은 나 자신 내면에 집중해서 뭘 하냐? 초월하는 거예요. 해탈한다고 하죠. 불교 용어는. 초월, 넘어서는 거. 뭘 넘어서냐? 마음의 고통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번뇌와 그런 고통과 잡다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순서로 가는 게 명상이에요. 내 자신 안에서 그걸 순서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순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순수함을 찾아가는 게 그게 명상이에요. 근데 묵상은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가는 게 바로 묵상입니다. 자, 차이점 분명히 알아두세요. 묵상은 우리는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고요. 죄에서 벗어나서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명상도 보면 그러면 명상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명상도 보면 할만하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자, 이거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자, 세상에서는 명상을 하라고 권해요. 세상에 명상하는데 그 명상은 뭘 자꾸 보라고 해요? 내면을 보라고 해요. 나 스스로. 근데 여러분 이건 알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네. 죄가 있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 자신의 모든 인생에 바쳐서 바울조차도 내 안에 이 괴수와 같은 내가 있어서 싸운다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죄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내면을 바라보라고 이끕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성경 말씀을 비춰봤을 때는 죄로 향하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깐의 나만의 어떤 찾아낸 그 순수함이 있겠지만은 그 순수함 안에 여전히 그 죄가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게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잠깐의 어떤 평안과 안식을 착각하고서 그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인 줄 알고서 그 죄에 허덕이면서 계속 있는 것이 솔직한 명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은 뭐예요? 묵상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내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속에서. 죄밖에 없는 우리 속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뭘 향해 간다고 했어요? 아까?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간다고 했죠. 네. 우리는 점점 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 향해 하나님 향해 가는 거예요. 묵상은 내면에서 시작해서 죄에서 시작해서 진리와 생명을 거듭나는 거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게 바로 뭐예요? 묵상입니다. 네. 명상과 묵상의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은 이거는 가리고 있죠. 네. 내면을 봐라. 그러면은 초월해가지고 거기에 평안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말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죄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회는 명상을 계속해서 권해요. 명상을 제가 이것도 사전에 찾아봤어요. 상담학 사전에 명상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아무런 왜곡 없는 순수한 마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초월이라고 하며, 이것, 초월을 실천하려는 것이 명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동양 종교에서는 명상을 인간의 제한적 조건으로부터 해방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즉 고통이 사라진 열반의 경지,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경지에 이르러 얼맹과 갈등이 없는 참다운 나를 얻는 것이 명상 수행의 목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서로 가봤자 죄밖에 없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를 의지하려고 그렇게 나를 내면을 찾아가려고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떠함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속으로 가봐라. 거기 있다, 분명히 있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명상을 권하는 사이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뭐 여러분 뇌호흡이니 뭐 기수련이니 호흡 명상, 브레인 피트니스, 기공, 기체조, 단학, 마음 수련, 뭐 특히 요가 이런 것들 다, 그렇죠? 마음의 명상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들을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걸 보다면은, 근데 우리는 명상을 권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묵상을 원하는 교회가 돼요. 이거 라임 좋죠? 좋아요. 제가 어제 막 민혜관 사님하고 또 제 힙합을 논하면서 만드는데 라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권하는 사회, 그렇지만 묵상을 원하는 교회. 좋죠. 예.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번 두 번째, 그러면은 큐티는 이제 뭔지 봤어요. 그러면 큐티를 하면은 뭐가 좋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말하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하고 멀기만 보였던 그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이 나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내 친구가 되는 거고요, 내 인생의 유일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큐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은 안 들려요. 예.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대진아 뭐 대학을 너는 뭐 서울시립대를 넣어라, 뭐
명진을 넣어라.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드리거든요. 기도는 많이 열심히 해도 이게 고민이 돼요. 그럴 큐티 좀 하자 이거.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뭐라 그거 왜 갑자기 단어 베이서부터 뭐죠? 베이서부터 신앙 엄마 베이서에서 맞아 모태신앙인 분들이 이런 게 많잖아요. 너무나 그냥 나는 그냥 별 어려움도 없이 교회 다녔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나중에 커보니까는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야? 그냥 교회 나가고 뭐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는 거 아니야?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 이렇게 교회 갔더니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뭐가 꼭 필요한 거예요? 큐티가 필요합니다. 예배 단순히 예배나 이런 활동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는 진짜 이 큐티로 하나님과 1대 시간에 가질 때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하나님 말씀은 곧 뭐예요? 성경이죠. 그렇죠? 그럼 그 성경을 묵상하는 게 뭐예요? 곧 큐티죠. 그럼 큐티를 꾸준히 하면은 누구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해가 깊어지면은 하나님과 뭐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더더더 가까워지면은 결국엔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티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 깊은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라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과 성령을 묵상하면 큐티가 되고 큐티를 꾸준히 하면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해가 깊어지면 가까워지면 사랑할 수까지. 그렇죠? 하나님을 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또 큐티를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두 번째 이제는 내 뜻에 막 하나님 맞춰줘 나 이거 원하는데 저거 원하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돼요. 정말 이거 귀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당연히 뭔가 진의 램프처럼 하나님께 소원을 빌려고 하나님 찾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초반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나 이것 좀 해서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뭘 하면? 큐티를 하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저도 너무나 중요한 건데 나눔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큐티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1대1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내 신앙 잘 쌓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지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은 큐티의 절반밖에 못한 거예요. 이 큐티를 나는 개인적으로 만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가는 놀라운 그 일들이 여러 군데서 증거가 됐어요. 이미. 네.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만난 하나님만 그렇게 뭐 드러내고 뭐 알리고 하는 거는 뭐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서로 나눔으로써 그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럼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도전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살아가다가 그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지금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 한 분이시네? 라는 그런 깨달음들. 그럼으로써 뭐가 성장한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거.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큐티의 매력입니다. 나 혼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성장한 줄 알았는데 나누다 보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면요, 이런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다가 이런 말을 봤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성경에서 믿음이 없다는다. 그런 믿음이 없다는 뜻은 열심히 없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이런 거는 열심을 내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모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거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말고였다. 근데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곧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 맨날 그 공동체에 나와도 그냥 입만 다물고 너 믿음이 없구나. 이런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하다고 믿음이 없는 거. 우리 태연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태연이 감옥 가지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주의를 안 빠지겠다는 이 그렇게 새해 기도를 제목을 놓고 맨날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태연이도 있고. 믿음 뽑았지 저번 주. 믿음이 믿음 뽑았어. 105만 원 최고가예요. 105만 원. 가치관 경매에서 믿음을 뽑고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조용하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성가대하고 뭐 교회 생활 뭐 이것저것 봉사 다 해도 식당 이거 식당 열심히 나르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큐티는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경의 틀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그 성경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 아까 묵상 적용 나눔 있었죠. 첫 번째 묵상을 보면요. 이제 우리 이 책 기준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조용한 시간, 암의 장소를 만드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을 3번을 읽는 거예요. 첫 번째 읽을 때는 내용을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 읽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읽을 때는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를 읽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두 번째 읽을 때는 그럼 이 내용들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나 한번 초점 맞춰보고 세 번째 읽을 때는 이걸 통해서 그럼 나는 이게 나한테는 어떻게 말씀이 다가올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세 번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표시하면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리고 네 번째 묵상하기 읽고 표시하기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묵상하기 읽고 표시하기 그거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럼 어떤 하나님인 걸 알아보고 두 번째 적용하는 거는 적용하기 여기 우리 큐티책에 있는 거 적용하기를 읽고 또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 두 번째는 think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읽고 느낀 점을 한번 간단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pray 기도하는 게 있고요. 그거 읽고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묵상과 적용까지 되는데요. 마무리 기도로 큐티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마무리 기도하는 순간부터 큐티는 시작이 됩니다. 이해가세요? 네. 내가 말씀한 묵상 큐티가 이제 나 큐티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끝났다 이게 아니고 그때부터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큐티는 진짜 큐티는. 자 그런데 우리 이걸 이제 적용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큐티는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큐티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에 너무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히 민혜 강사님이 잘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 다음에 그럼 나는 이제부터 뭐 7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하는 말씀을 꼭 보고 뭐 하고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게 적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걸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면은 솔직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해야 되는 건 똑같을 수가 있거든요. 말씀 맨날 외워보려고 하는 거, 뭐 기도해보기, 뭐 해보기 이런 약간 좀 겹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억눌려가지고 노이즈 걸려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내 자신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도 큐티에 적용이 될 수가 있대요. 네. 물론 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을 적어야 돼 하는 분들 적어주셔도 돼요. 그걸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근데 이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은 그거에 맞춰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 또한 큐티의 적용이라는 거니까는 너무 율법적으로 나 자신을 매달리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나눔 이건 저희가 이제 팀을 정해서 이 나눔을 할 거예요. 총 5팀이 있고 팀당 3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큐티 나눔방에 자기가 한 거를 찍어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 카톡방에 이렇게 찍어 올린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일식금지예요, 여러분. 3명밖에 없을 텐데 3명 내지 4명일 텐데요. 절대 그 일자가 없어져서 3에서 3명 가면 2개죠. 2에서 1로 줄어들었어. 분명히 누가 한 명 봤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수고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찍어서 올렸으면은 이모티콘 하나라도 보내든지 아니면 시어끼어라도 보내세요. 수고했다고 수고 이걸 보내세요. 아니면 오케이 이응 키워서 보내세요. 알겠죠? 아니면 웃을 표시 2개 보내세요. 항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인경 선생님이 그걸 진짜 잘하시죠. 진짜 배워야 될 점인데 진짜 대단하시죠, 저분은. 이 사업하실 때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그 일식 절대 금지예요. 3명, 4명밖에 안 될 텐데 항상 누가 찍어 올렸을 때 서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더 많은 얘기가 좀 좋고요. 그래서 큐티 하다가 만약에 은혜를 받은 거 정말 이거는 정말 그런 거
좀 길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큐티한 내용이 또 삶에서 나왔어. 나 오늘 이런 걸 내가 이렇게 큐티했었는데 이게 내가 쓴 거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 삶에서 이렇게 어제 한 게 오늘 이렇게 됐어요. 막 그런 거 나왔나 혹시 아니 혹시 아세요 혹시 윌리엄의 유행어 혹시 은혜 받을 거다 큐티한님의 삶에서 나왔나 혹시 그러면 나눠보게. 뭐 알아? 되게 앞서가세요 정선이. 앞서가는 진짜 유행을 씹어. 진짜? 뭔지 모를 거예요. 민기 형제는 슈돌도 몰랐어요. 뭐 슈퍼주니어 나오는 야 성공이다 성공. 시역기억 요새 사업하셔서 시역기억 쓰고 예 쓰고 이응 기억은 입금 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샘플을 가져왔어요. 제가 한 거였는데 월요일 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니 와가 아니고 정말 별거 없는 거예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잠시만요.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조용한 시간에 아무 장소 만들고 본문을 3번 읽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동그라미 3개가 있어요. 네, 그게 3번을 읽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읽을 때는 내용이 뭔지 파악해봐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세 번째는 그럼 나에게는 이거를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나의 좋은 점은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고 우리말 성경이에요. 현대어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읽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편해요. 저도 개역개정을 잘 이해 안 되는 것들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보거든요. 책 번역도 보고 이렇게 보면 이거 진짜 이야기책 읽듯이 너무 쉽게 잘 읽히고 이거를 3번을 읽어보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냥 줄치는 거예요. 여러분 줄치고 막 이거 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막 어떤 굉장히 특별한 영감이 들어야 줄치겠지 아니에요. 그냥 뭐 읽다가 이거 좋은 거 같아 그럼 줄쳐요. 이거는 괜찮네 그럼 줄쳐요. 그런 거예요. 절대 특별히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너희들의 법 이게 뭐냐면 뭐 유대인의 법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가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으로. 그래야 나중에 이해가 또 잘 되겠죠. 뭐 이러면서 그 말은 네 생각에서 나온 거냐? 뭐 이거 빌라도의 양심을 찌르는 질문이네. 뭐 이런 식으로 표시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그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놨어요. 뭐 이게 뭐 지를 앞에 두고 지를 찾지 못하는 빌라도 이런 상황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3번을 읽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묵상하기를 읽는 거죠. 여기서 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말씀 요약이 여기 있는 게 요약을 해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이것도 보고 이거 먼저 보고 읽어도 되고요. 네, 이거 잘 활용해 보시고 중대한 일수록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표시해 보면서 읽는 거예요. 저기에 이제 이 말씀에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가이드가 다 잡혀져 있어요. 이 말씀에도 중심 내용은 저런 거다. 여기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저런 거다. 이런 거를 묵상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너무 쉽게 잘 됐어요. 뭐 중요한 거 같다 그럼 별표 치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좋아서 내가 별표 친 거예요. 네, 그런 식의 여러분의 묵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보시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인지 저기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묵상하기를 해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도 했어요. 이렇게 뭐 나를 그렸어요. 나를 그리고서 말씀으로 갔을 때는 왕따를 당한대요. 대사를 따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책감이 든대요. 이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거의 해답은 뭐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렇게 묵묵히 가는 거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난 또 저런 식으로 그림으로 2000년이 지금 여전히 십자가는 적은데 이 돈의 세상의 것들은 사람들이 많다. 저걸 쫓아간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 이제 적용이었어요. 적용하기를 읽어요. 적용하기를 읽어서 이것도 좋은 거 있으면 줄 쳐요. 이거 더 좋은 거 같아. 그럼 별표 쳐요. 별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오면 별표 치면 줄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띵크를 보는 거예요. 이 띵크가 이 내용들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가이드를 해줘요. 띵크를 보면서 저는 이제 이거는 책에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막 썼어요. 제가 일하면서 그냥 콜하면서 핸드폰으로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별다른 거 없잖아요. 여기 많이 쓴 것도 없어요. 많이 안 써도 돼요. 막 꽉 채우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10분 넘어가면 안 된다겠죠. 제가 저번에. 그래서 뭐 1번 내 작은 순간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기. 뭐 2번 읽고서 나는 뭐 직장에서 힘써 일하기. 빛과 소금 역할하고 복음의 편지 역할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써도 돼요. 네, 절대 뭐 한 문장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괜히 힘들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그냥 선악과부터 십자가 부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면 빅픽처 먼저 이렇게 괜히 이런 거 막 써보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적용해요. 적용.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밑에 프레이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있거든요. 이 기도하는 거를 보면서 내 기도를 하고 이것도 내 기도에 맞춰서 한 다음에 그러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묵상과 적용 끝이에요. 이 과정을 10분에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꽉꽉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루하루 꾸준하게 계속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게 목적인데 근데 큐티를 하다가 정말 은혜가 돼. 정말 느껴지는 은혜가 그럼 쓰세요. 그건 너무나 자유롭게 하면 돼요. 네. 은혜가 돼서 많이 쓰는 거는 뭐라 안 했으니까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되 근데 이제 부담을 갖지 말는 의미예요. 제 말씀은.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그러면서 쭉쭉쭉 하는 거예요. 토요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매주 패턴이 있거든요. 토요일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저런 식으로 해봤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은 나눔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님들 5을 뽑아서 그 팀장님들이 팀원들 체크하게 만들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올리면은 시옷기억 한 번씩 눌러주고 이번에 하나씩 눌러주고 손도 한 번씩 눌러주고 자 그런 식으로 해주면서 피팅한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한번 그 팀을 뽑고서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볼 텐데 먼저는 우리가 주일 이 큐티 있죠? 자 한번 우리 49페이지네요. 48페이지